너희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우리 아들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그날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그때 다 시기가 비슷한데 또 어느 날 우리 그 큰 녀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댔는데 자기 아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서로 자기 아빠가 누구라는 걸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아빠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거짓말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집 와서 보라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와서 보라오. 이건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 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신들이 북한에서 온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럽니다. 학교 가서 가급적이면 그 말 안 해요. 유익이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 와서 보라 하는 그 말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믿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와서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길로 나서시는데 빌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따르게 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과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고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너의 삶을 뒤로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라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제자로 살란 말입니다. 제자로 살라.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그 말씀에 즉시 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44절 말씀엔 뭐라고 하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럽니다.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이 말은 이 말이기도 합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의 안드레가 제자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였던 것처럼 요한이 제자였던 것처럼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하다 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과 그의 삶의 공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왜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는 다른 걸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증거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 그랬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일 뿐이니라. 이렇게 충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충고가 어느 속에서 일어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고 따르던 중에 그렇게 그는 충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충고했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충고했다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앞장서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 써서 남 준다. 죽 써서 남 준다. 애써 해놓은 일이 남에게만 유익이 될 때 하는 말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앞장서서 그를 따를지니라. 그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빌립이 우리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다음의 발걸음이 뭐라고 하지요? 예수를 보고 믿고 이분을 따르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한 다음의 발걸음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다름이 아니고 이웃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한 겁니다. 전도. 45절과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리고 믿자마자 다음 행보는 나가서 전한 거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이라, 이것을 이웃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떤 진리나 위인에 대해서 만나고 확신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반사심리라 그럽니다. 반사심리. 내가 보고 믿은 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 강도는 그가 확신한 진리, 그가 만난 인물의 위대함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강도는 커집니다. 커집니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마음입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죽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욱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중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 대한. 그는 예수를 믿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이죠. 앞장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앞장서 박해했고 그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나가서 예수를 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거는 반전이다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반전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예수도를 핍박하는데 저 대장이 됐던 사람이 아니냐. 그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만난 겁니다.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단지 사도 바울만 가졌던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자 즉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바울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가졌댔고 스데반 집사님 가졌댔고 그분들은 그거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뛰쳐나갔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순교까지 당한 분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날로 많아지잖아요. 날로 많아지는데 그건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건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알지만 우리 별로 전도하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참 제 큰 과오이기도 하지만 목사들 중에서 전도하자는 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말도 난 자주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실제 그래요.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입니까? 북한에서 속아서 살던 사람들,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청년들인데 여기 와서 예수를 진정 만난 겁니다. 진정 만난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한테 교회 나가보자 그랬고 친구란 친구는 다 찾아다니면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예수 진실로 만난 사람들,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자, 그렇게 빌립이 나가서 그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나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그렇게 전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보았느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보았느니라, 만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그 어떤 취미나 그 삶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율법에서 말시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만나서 아마 율법을 같이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쟁도 해보고, 그래서 이들은 그런 공통점으로 해서 이웃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웃에게 나가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메시아 만나서 진짜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기록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너와 나의 공통점이 아니냐, 그리고 관심사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데 그가 제일 관심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가 짚고 들어간 겁니다. 짚고 들어간 겁니다. 아주 적중한 전도 방법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연실색했어요. 나사렛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는 소리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 나사렛이냐? 깜짝 놀란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을 수가 없는 말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그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참 뭔가 촉망받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모여 있었거든요. 예언이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저 북변의 갈릴리 나사렛은 무슨 마을입니까? 그거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탈북자 중에 뭐가 선한 게 나오겠냐? 한번 질문들 해보시라고. 탈북자 중에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탈북자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지 않게요? 안 놀라요, 여러분? 탈북자 중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대뜸 걸지 않겠어요? 그들은 2등 국민이고 3등 국민인데 거기서 어떻게 총리가 나오냐? 근데 우리 교회 구호는 뭐라고요? 요셉이 나온다. 아니면 요셉이 총리지요. 빌립이 그의 관심사를 참 붙들고 예수를 전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과 세상 상식에 딱 충돌해 버린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충돌한 겁니다.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못 받느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느니라. 이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 신앙 논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잘못 반 것이다. 내가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한마디인 겁니다. 예수께 와서 보라. 그렇게 권하고 초청한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 와서 보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와 참 생명은 와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계들에는 여러분 정확한 옳은 법칙이 필요합니다.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거 갖다 대면 옳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대하는 결과가 창출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갈라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거나 어떤 선한 길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선한 길로 들어서는 데는 여러분 보다 더 많고 깊은 것이 요구됩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이 인격체를 놓고 옳고 그르고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진정 참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빌립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말 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직방이다 그러나 직통이다 그러나 직통 그냥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와서 보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와서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진정 믿었던 사람들이 또한 가졌던 공통점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도 같은 겁니다. 빌립에 와서 보라는 그 요청과 권고에 그는 응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빌립에 와서 보라는 요청에 응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나다나엘을 쫙 보시고 딱 한마디만 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빌립의 나다나엘의 깊은 내 속을 정확히 보신 겁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립밖에는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맞히는 겁니다. 딱 맞히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던 것을 딱 맞히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랐죠. 어떻게 그거를 아십니까? 랍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근데 다음 대답이 더 놀라운 겁니다. 다음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말씀하자마자 나다나엘은 두 말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참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 고백했다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듣자마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육안으로 봤단 말이 아니죠. 이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상고하고 배우고 또 율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나다나엘이 그런 거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다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씀 듣자마자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육안으로 봐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보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도 보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그때부터 역시 빌립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들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인물이 올시다. 이 인물이 올시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을까요? 3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3년이나. 여러분, 전도란 와서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보라.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와서 보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와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 여러분, 요거까지입니다. 요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몫이고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서 빌립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 가지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에게 당당하게 와서 보라 그랬을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께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와서 봤기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과정, 우리 신앙 삶의 과정에 하나님을 친히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친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과정에 하나님을 배움는다, 만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다 좁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각각 질문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에는, 내 신앙에는 생명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한번 질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 나의 삶을 이끌고 있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그렇게 한번 질문들 해봐요. 내 신앙과 믿음은 이론과 지식들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과 신앙은 사변화되어 있는 신앙과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질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 앞에 섰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십니까?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순간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이 땅에서 다 산 후에야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 길러야 되고, 우리 이웃들과 어울려야 되고,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빌립은 어떻게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히 전할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기독교 작가였고 성경 연구가였던 아도 핑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와서 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 빌립의 말은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라 하는 말이었다. 기가 막히죠? 예수께 나와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한 말이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체험할 때 여러분, 그 생명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감히 머리도 못 들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그 고인 골리앗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물맷돌 단 하나로 그의 이마를 박살냈습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 근대가 그 앞에서 머리도 감히 못 들었다고요. 어떻게 소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윗이니까 그랬지. 다윗이니까 그랬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년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머리도 못 들고 나설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는 그 양떼들에게 종종 곰과 사자가 달려들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진짜 곰과 사자 앞에 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은 총이라도 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마다 양은 지켜야 되겠지.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 자기 양새끼를 물고 가고 있는 사자와 곰에게 감히 달려들었죠. 감히 달려들었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몸으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릴 수 있었다 한 거 아닙니까? 곰의 수염을 잡고 쳤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맞받아 나갈 수 있었다고요? 골리앗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가 갖게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삶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싸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곰도 칠 수 있었고 사자도 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거든요. 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맞받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사사 기도원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사 기도원. 어느 날 그 미디안의 압제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저 미디안 근사들, 저 많은 근사들 한 사람 침과 같이 내가 다 치게 되리라. 기도원이 이거 믿었을까요? 기도는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기도원은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 한번 시험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가운데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양털에만 흠뻑 이슬이 적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기도는 못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달라?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내게 감히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기운을 내서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모여왔습니다. 군사들이 모여왔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이거 하나님 만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자,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므로 모여왔던 군사가 32,00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22,000을 다 돌아가라 한 겁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135,000명. 135,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 가지고도 어찌 이게 감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다시 97,000명을 계산이 잘 안 돼요. 9,700명을 또 다 가라 하셔서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135,000명 대 300을 계산해 보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450대도만 450대 1. 450대 1.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기도나 좀 미디안 진영으로 네 한번 내려가 보라. 그래서 밤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기의 귀로 친히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온 미디안 군사들이 기도원의 이름을 놓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느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만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 친히 뛰어들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믿음 가지고 뛰어들 때 만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450대 1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멸절시킵니다.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여러분 써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정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떨지 말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여러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친히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이론에 갇혀 있는 데서부터, 사변화된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믿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그 당당함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친히 가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믿음 주셨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 모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단지 지식과 이론에 갇혀있고 사변화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